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 말씀드린 대로 제목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데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현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는 바하, 그 다음에 음악의 어머니 핸델. 그건 아마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그 음악 시간에 아이들에게 잘 바하와 핸델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또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현대 역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의 위대한 역사가인 레오폴드 폰 랑케라는 사람입니다. 랑케. 이 사람이 무명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역사학자니까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겠습니까? 그래서 책을 아침부터 읽는데 이제 너무 많이 읽어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쉴 겸 몸이 좀 찌부둥해서 밖에 나와서 걷고 이제 산책을 하고 또 생각에 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걷다가 보는데 저 멀찍이서 어떤 한 소년이 길에서 서서 울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우유배달하는 소년인데 왜 그런가 알기 위해서 이제 랑케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사방에 우유병이 다 깨져 흩어져 있고 우유는 다 쏟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소년이 좀 아침에 약간 늦어서 배달을 막 서두르다가 이제 돌불에 넘어져 갖고 우유병이 다 깨진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힘들겠어요. 이 소년이 우유를 배달하니까 가난한 집에 아마 소년 가장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지금 그 손님들에게 우유를 배달할 수도 없고 또 사장한테 어떻게 말할까? 이 우유값 배상할 수 없는 너무나 가난한 처지에 있는 이 소년이 그냥 망연자실하여서 거리에 그냥 가만히 우두커니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꺼이꺼이 울고 있을 때 랑케가 이 소년에게 다가가서 등을 두드립니다. 두드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갑자기 나와서 지갑을 가지고 나오지 못할 돈이 없는데 내가 우유값을 대신 내어 줄게. 내일 이맘때 여기에 오면은 내가 너에게 돈을 줄 테니까 내일 다시 여기서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깨진 우유들 다 정리하고 아이를 돌려보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편지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친구가 급하게 전보를 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보를 쳤냐면 랑케에게 이 역사를 연구하고 또 역사책을 쓰고 그러니까 연구가 필요하잖아요. 연구를 하는데 연구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구비를 기부하겠다는 이 부자 독지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나 기뻐갖고 근데 이 독지가가 너를 만나길 원하니까 내일 꼭 나와야 된다. 꼭 만나야 된다. 그래서 랑케가 너무 기쁜 거예요. 드디어 내가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금이 나에게 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기뻐서 친구한테 답장을 쓰려고 하는데 바로 전에 소년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고민합니다. 하루 종일 고민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에게 답장을 씁니다. 뭐라고 답장을 쓰냐면 모처럼 좋은 일이지만 오늘 매우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내일 내가 갈 수가 없네. 그래서 내가 편지를 쓴다네. 부디 용서하시길. 그리고 답장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랑케는 그 아이를 만나서 그 우유값을 전달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약속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소한 약속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고 또 얼마든지 바로바로 연락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던, 뭐 마을에 전화 하나만 딱 있고 그 다음에 삐삐가 있었던 그럴 때 참 약속을 해서, 저도 기억납니다. 친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디에 딱 나갔는데 30분 지나도 친구가 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멀찍이서 코리안 타임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30분 지나니까 저 멀찍이 친구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늦어서 미안하다고.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 만약 약속이 깨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부분들에게서 무너지는가. 국가 간의 약속, 또 사회 간의 약속, 가정에서의 약속. 사람도 그렇게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신 것, 그냥 약속이 아니라 언약을 맺으신 것.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우리와의 그 약속을 절대로 어기시거나 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약속이 700년 후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고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오신 예수님 기억하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 소망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앞으로 내가 세상에 보낼 메시아는 이 어두운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빛으로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의 말씀도 한번 보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세상은 빛이 있는 밝은 영역도 있지만, 그런 나라와 땅도 있지만, 한 곳에는 흑암이, 어둠이 가득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이티인을 위한 단기 선교를 하려고 하는 것도, 하이티 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 땅 자체가 흑암으로 가득 찬, 사망에 그들진 곳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땅 중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척박하고 가장 타락한 그런 고통받는 땅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에요. 아마 지구 중에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와 같은 땅이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가셔서 그곳을 구원하시고 그 어둡고 정말 사망으로 가득 찬 곳에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땅들이 어느 땅이냐? 스불론과 납달리와 같은 그런 땅입니다. 나라만 그렇지 않아요. 가정들도 다릅니다. 어떤 가정은 참 밝고 저 햇빛과 같은 가정이 있는 반면에 어떤 가정은 추수감사절, 특별히 크리스마스 그 시기가 되면 더 암울하고 더 우울에 빠지는 그런 개인과 가정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이제 미국 교회를 이제 담당하는데, 이분은 1세 목사님인데 미국 교회를 담당해요.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를 해피한 크리스마스, 기쁨의 크리스마스로 보내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을 위해서 블루 크리스마스로 보내기도 합니다. 아마 한국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왜 그런가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시기에 더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위로하고 또 섬기는 그러한 시기로 보내려고 합니다. 일리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이 흑암과 또 사망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1절과 2절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어둠이라는 단어예요. 흑암, 사망. 왜냐? 이스라엘이 이 당시 때 정치적으로 아수르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영적으로는 우상과 정말 타락과 세속 문화에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내가 보낼 메시아는 흑암과 사망을 없앨 빛으로, 큰 빛으로 오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는 빛이신 분이에요. 어둠을 물리치실 빛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누군가에게나 모두에게나 어떤 사람들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두움의 구석이 있어요. 밝은 면도 있지만 어두움의 구석이 있습니다. 모든 땅이 다 에덴 같지 않아요. 모든 나라가 에덴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땅도요, 정말 어두운 수불론과 납달리와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필라에서 부목사로 또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에 노스 이스트, 필라델피아 노스 이스트 지역에 가면요, 한 대낮에도 총소리가 납니다. 그런 곳이 있어요. 지금도 마약으로 쪄들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땅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땅이에요. 여전히 전 세계에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완전 파괴되고 피폐된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개인의 삶의 영역을 돌아볼 때도요, 우리의 삶에서 밝은 부분도 있지만 회색과 같은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어떤 누구에게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아주 흑암과 같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흑역사와 같은 그런 스불론과 납달리 영역이 있습니다. 이 어둠과 흑암을, 이 사망에 그늘진 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없앨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모든 흑암과 사망의 그늘을 다 없애겠다. 그냥 빛이 아니라 큰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그분이 사역하셨던 곳이 어디냐? 가장 천대받는 곳 중에 하나인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인 갈릴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뽑으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갈릴리 지역에서 그냥 어부이고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세리입니다. 그들을 뽑아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맡기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천국 사역을 하도록 그분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참 놀라운 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너무나 어둡고 망가졌던 곳, 그곳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어둠의 영역이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스불론과 납달리와 같은 이런 곳에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또 복음이 어디에 선포되어야 되냐? 우리의 가장 어두운 영역에 주님이 오셔서 임하셔서 그곳에 빛을 주시고, 그곳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들이 임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둡고 힘들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그 영역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곳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빛으로 보내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강절 절기에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어둡고 흑암이 가득한 이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어두운 터널이 지나서 새벽에 광명이 일어나는 그런 빛된 역사를 주님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내가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기쁨과 그런 소망과 그런 찬양의 역사가 이번 대강절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메시아가 이 세상의 모든 멍에를 깨뜨리시겠다, 꺾으시겠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의 멍에를 꺾으시러 메시아가 오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멍에, 무거운 짐, 이것을 꺾으시러 오시는 구원의 왕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멍에는 뭐냐? 이 소나 짐승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어깨와 목에 무거운 것을 놓고 밭일이나 무거운 짐을 끌도록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도요, 세상의 무거운 짐, 인생의 짓누르는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과 멍에는 무엇인가? 근데 거기에 짓눌려 살아요. 너무 짓눌리다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더라고요. 고3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가 고3이 딱 되는 순간 그 고3의 무게에 짓눌려 갖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기운이 계속 빠지는 그런 고3병이 있어요. 공부 더 하면 되는데 1년 후에 남는 그 학력고사 때문에 온 마음과 몸이 다 이렇게 쪼그라들어갖고 계속 겁이 나고 이거 떨어지지 않을까, 또 너무 공부하니까 그냥 온 머리에 공부로만 가득 차서 실제로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짓눌려 있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내가 가정을 먹여 살려야지 하니까 가정 하다가 어떻게 병나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자녀 하다가 어떻게 해요? 자녀의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 눌림 때문에, 짓누른 눌림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멍에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무거운 멍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내 스스로 벗어나고 내가 내 스스로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 현재 내가 이거 잘할까? 미래에 내가 잘 살아나갈까? 그래서 경제적인 걱정, 재정에 대한 멍에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뭐냐? 재정, 경제적인 걱정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내가 이만큼의 돈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걱정으로 인해서, 또 내 가족은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인가? 그 멍에와 그 짐 때문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 짓누름이 너무 커갖고, 아니 그냥 나가서 일하면 되는데 일도 못 하는 거예요. 왜? 너무 무게가 커갖고, 그 멍에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가정을 짊어져야 되는 삶의 무게, 자녀를 짊어져야 되는 삶의 무게. 이젠 한국은 또 문화가 이 가족 중심의 문화, 과거에 그래갖고요,
이 내 가족뿐만 아니라 또 형제 자매들의 가족까지도 돌보고 막 이러는 것 때문에 온통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또 과거의 상처와 그 쓴뿌리로 감정의 멍에로 살아가는,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는, 거기에 완전 짓눌려서 살아가는 삶, 이거 외에도 너무 많죠. 소나 짐승이요 스스로 멍에를 벗을 수 없습니다. 누가 벗겨줘야 돼요? 주인이 와서 벗겨줘야 돼요. 그것처럼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이런 멍에, 이 짐, 무거운 짐을 벗을 능력이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멍에, 이 짐, 세상의 이 무거운 짐,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분 누구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 세상을 구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멍에로 인해서요, 인생이요 완전히 패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면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를 못 알아주느냐, 나는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살아가요. 또 가정에, 또 가정이나 친척이나 형제나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다 이해하나요? 못 이해하죠. 서로 다 이해를 못해요. 서로 다 그런 무거운 짐을 지는데 서로 다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멍에를 없애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서 풀어주시겠다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어떻게 꺾습니까? 그 엄청난 무게인 멍에 들기도 힘든데, 소가 얼마나 무거우면, 가벼운 거면 소가 이렇게 해서 빼겠지요. 그렇게 못하도록 그 멍에 자체가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거를 누가 꺾으시겠다고요? 누가 부수시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부수스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또 아니면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에서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만약 교회에 왔다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 만나고 조금씩 그 짐이 예수님 때문에 벗겨지는 은혜의 역사, 나중에는 완전히 꺾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앞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서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떤 것도 하기 힘듭니다. 핑계도 많고, 또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뭘 하냐 그러고, 그러면서 그것이 또 가정들에게 나의 삶도 잡아 끌 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 있는 삶도 잡아 끌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멍에를 다 꺾으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멍에, 주님 내 이 멍에를 다 꺾어주시고 없애주시길 주님 간구합니다. 그렇게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간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멍에를 다 꺾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힘있게 쓰임받을 것 아닙니까?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뭐예요? 평강의 통치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6절 7절 이렇게 되어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하다. 그는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그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기묘자, 모사는 뭡니까? 지혜라는 거지.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메시아가 기꺼이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무궁한 분이다. 우리 인생에서 풀리지 않은 숙제들 중에 대부분이 뭡니까? 그것을 풀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께 간구하고 주님 이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은 기묘자이고 모사 아닙니까? 여러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풀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임해야지 풀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오실 메시아는 단순히 좀 능력이 있는 탁월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 참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돌보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메시아가, 인격적인 메시아가 와서 사랑으로 그의 백성을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돌볼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평강이 어떻게 영원히 무궁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무궁하다. 그럼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다 늘어간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죠?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다 늘어간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21세기에 들어와서 전쟁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고 또 진짜 소문뿐만 아니라 진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 나라의 통치자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은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쟁과 모든 나눠짐과 갈라짐과 모든 싸움을 멈추게 하시고 유일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밖에 그렇게 못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지혜와 죄성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전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묵상하면서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강절은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돌려서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때는 전쟁이 다 끊치고 모든 분노와 모든 아픔과 모든 질투와 모든 욕심과 모든 탐욕이 다 끝나고 모든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궁하도록 영원히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평강으로 이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공의와 사랑과 평강과 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 기간 대강절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